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했지요.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5절에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이혼에 관해서 주셨던 율법을 말씀하시며 그 율법의 본래 의도를 일깨워 주시죠. 5절 보시면은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완악함과 또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인간됨을 짓밟고 또 인간관계나 또 삶을 망가뜨리는지를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특히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라는 점을 일깨워 주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혼 문제의 근원을 짚으시면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의도하신 결혼, 그 결혼의 본래 의도가 또 근본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결혼은 한마디로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사람이 고안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사회 계약에 따라서 비롯된 제도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세우신 창조의 질서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결혼은 그런 점에서 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다는 것은 결혼은 영적인 일이고 신앙적인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부부라는 언약 관계를 맺음으로써 두 사람이 한 몸처럼 잘 살고 또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따라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결혼을 주신 의도고 또 그것이 창조의 원리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결혼의 근본 원리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친히 짝지어 주신 복된 질서이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된 부부는 결코 둘로 나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창조 원리에 입각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복된 일이요, 또 사람이 마땅히 따르고 순종해야 할 창조 질서라는 점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에 비해서 이혼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불순종이고 또 이혼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야기된 타락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혼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악된 욕망 때문에 또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언약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서로 복이 되어야 할 관계가 그 사이에도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는, 그리고 폭력 관계로 전락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과 창조 질서가 왜곡되고
또 깨어지고 뒤틀려지는 그러한 세상이 바로 이 죄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폭력과 죽음으로부터 큰 불행을 제한하시고 약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모세 율법을 제정하셔서 이혼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이 의도, 이 율법마저도 완악한 인간은 오용하고 또 남용하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의 현실 속에 팽배한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나 또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여자는 능동적으로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11절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간음죄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간음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그래서 돌로 쳐 죽였죠. 예수님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경우 이외에 이혼에 대해서는 간음죄로 규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완악한 마음과 죄악된 그리고 왜곡된 고집에서 비롯된 율법주의, 경직된 율법주의를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정신과 순종에 대해서는 온전히 따라야 된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합당한 태도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모세 율법을 마치 이혼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근거인 양 왜곡 해석해서 이혼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마저도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더 쉽게 자행하는 악을 행하던 이 당시의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점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또 부부관계에 대해서, 또 약자에 대한 태도나 배려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의 주된 요소라고 보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이혼, 결혼, 부부관계, 가정사 이것은 개인적인 사안이고 남이 뭐라고 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통념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상식이죠. 광고나 드라마 같은 미디어에서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수많은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시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죄 많은 세상 속에 나타나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그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문제이고 또 그것은 영적인 것도 신앙적인 행위와도 무관한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이 주는 상식과 통념과 미디어에 의해서 더 많이 배우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어떤 맥락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배 잘 드리고 또 신앙생활 잘하는 문제, 성경 잘 배우고 기도하는 문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혼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또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어린아이를 또 영접하고 환대하는 점에 대해서 또 다음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부자 청년, 돈 문제와 재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모든 사안들은 곧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핵심 사안이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삶의 어떤 문제도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영적입니다. 그 말을 달리 표현하면 모든 생활이 다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영적인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오늘처럼 교회 예배에 잘 출석하는 걸 생각하시죠? 또 성경을 잘 배우고 기도 생활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것을 생각합니다.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정생활, 부부관계,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있고 역시 하나님과 깊이 연관된 영적인 영역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말은, 영적이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살아야 하는 영적 삶의 현장,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부관계나 결혼이나 가정생활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과 그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축복과 행복을 충만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이고 약속입니다. 물론 이 세상은 지금 죄악 가운데 있고 타락해 있습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사는 것이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기적인 욕망이 앞서고 완악함이 또 죄악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선천적인 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고 말하고 행동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서로를 깨트리고 망하게 하고 상처 주고 그렇게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살아가기가 훨씬 쉽습니다. 자신에게 대해서도 그렇고요,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또 어떠한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에서부터 죄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나님의 그 거듭난 생명으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우리의 성향도, 우리의 본성도 바꾸어 가신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뿐이 아니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욕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자기의 그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행하게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실감하며 살 수 있는 능력도, 체험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회복의 재창조를 실감하는 것은 이 거듭남의 은총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처럼 그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 대신에 주님께서 다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거나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께 심지어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거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거듭남의 은총이에요.
성령의 그 바람이 마치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저절로 된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셨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즉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재창조의 회복의 역사를 실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거듭남의 은총을 주듯이 그렇게 주시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법칙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심으면 성령을 따라서 생명을 걷고, 육신을 따라서 심으면 육신을 따라 썩을 것을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회복의 재창조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사실 이 신앙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감춰진 신비와 기적을 맛보지 못합니다.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마가복음 10장에서 9장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맥락은 뭡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안중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큰 자리에 앉게 될까? 어떻게 하면 자기가 영광을 얻게 될까? 누가 큰가 서로 키재기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있단 말이죠. 이 제자들이 실패하고 넘어진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지만 거듭난 인생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역시도 종종 쉽게 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이 제시하는 것들에 쉽게 눈길을 빼앗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어떤 분들은요, 일상생활을 신앙생활 하듯이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일상생활해야 하듯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상생활을 신앙생활 하듯이 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일상생활은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또 살아가는 모습은 신앙생활과는 방불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일상생활을 열심히 사시는데 신앙생활은 등한히 하세요.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일상생활같이 열심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모두가 다 바라는 것은 이것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이든 일상생활이든 말하자면 생활신앙이 돼야 되고 신앙생활이 돼야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또 우리의 존재와 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 부부관계,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위에 서 있으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를 여러분에게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로부터 의도하신 복과 은혜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기쁨, 그것이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또 연약한 사람들이 느끼는 그 고통 속에서 그것을 되찾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가 거기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이루어갈 때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도 실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에서든 신앙생활에서든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리스도인 된 신자의 책임과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을 게을리하신다면 저나 여러분 스스로는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실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 있고 가정에 있고 부부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 그 기적과 감사거리들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져야 할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의 책임이 무엇인지 늘 그런 점에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식의 허탄한 생각과 황된 영광을 추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의 가치와 영광과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장이라도 부부관계에서 또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로서의 헌신과 희생과 책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남편으로서의 헌신과 책임과 희생을 소중히 여기십시다. 그것이 저나 여러분이나 또 여러분 자신이나 부부관계에서 회복의 재창조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혼 문제와 관련된 그 사안을 어떻게 접근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시는가라고 하는 방식에 대한 권면입니다. 풀어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제기한 이혼 문제를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혼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접근하시냐면 먼저 예수님은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의 틀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창조라는 틀이 있고 또 하나는 타락이라고 하는 틀이 있고 또 하나는 회복이라는 틀로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창조, 타락, 회복이라는 것이 일종의 생각의 틀이 되어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 문제를 풀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혼 문제를 질문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6절에 어떻게 대답하시죠? 창조 때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창조 때 지금 이혼 문제는 뭐예요? 죄악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출발하지 않고 예수님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이혼의 근원이 되는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갖고 계셨느냐? 말하자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혼의 목적과 근본 원리가 무엇인지부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 그리고 근본 원리,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런 걸 두고서 소위 창조 질서라고 부릅니다. 창조 질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시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작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그 시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그것을 두신 목적이 있고 특별히 그것은 다 인생에 복을 주시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모든 존재나 어떤 사안이든 그것에 가치를 두시고 그걸 유지하고 누리기 위한 원칙들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게 창조 질서예요. 그러니까 그 창조 질서를 찾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생각의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창조 질서를
말하자면 이혼에 대한, 결혼에 대한 그 창조 질서를 예수님께서 이 현실 문제를 풀어가는 생각의 기준점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신 결혼의 이 복과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작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것과 너무나 먼 거예요. 늘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기준점에서 벗어나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과 복을 누리기보다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심한 왜곡이 있고 심지어 죽음을 낳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타락한 현실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가령 이혼이 그런 거죠. 원래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결혼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에는 결혼의 기쁨과 행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혼재합니까?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죄악과 완악함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진 모습들도 함께 존재합니다. 이혼은 부인할 수 없는 인생의 현실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시는 거예요.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빚어진 이런 현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처럼 이혼에 대한 모세 율법을 주셨던 거 아닙니까? 성자 예수님도 이런 죄악된 현실 가운데 모든 인생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마치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신음과 고통 속에서 구원해달라고 요청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던 것처럼, 아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배고픔에, 귀신에 지배 아래 고통하고 신음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의 권세와 능력의 기적으로 그들을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 회복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회복을 통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제기한 이혼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이 죄악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시는가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먼저 창조의 질서를 찾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준점으로 죄악된 타락한 현실을 직시하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이루신 회복의 재창조의 역사와 사역을 진행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런 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타락한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그렇게 풀어가고 또 따를 수 있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청교도 사역자인 토마스 모스턴 목사님이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인간의 상태를 4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상태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무죄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아니었죠. 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상태예요. 창조 당시의 무죄한 상태.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인생은 모두가 다 죄로 인해 타락한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그 죄의 대가를 친히 지불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율법의 준수를 우리의 의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된 상태이죠.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인생은 천국과 지옥 양당 간의 영원한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영원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이 인간 본성의 네 번째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혼 문제를 다루실 때 가지셨던 생각의 틀이 인간 본성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창조 질서를 기준점으로 삼으시고 죄악된 타락한 현실을 직시하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이루신 회복의 재창조의 틀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고 또 이혼 문제를 풀어가셨던 것처럼 사람의 본성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도 창조 당시에 무죄한 상태에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됨으로써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의 축복과 행복을 충만함에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부패하게 되지요. 죄로 인해 타락한 인생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복의 통로인 결혼을 그렇게 보지 않고 그걸 깨뜨립니다. 그래서 서로 씻기 어려운 상처와 고통을 안기며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타락한 인생의 본성은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죄악과 완악함을 이제 서슴없이 자행합니다. 여러분, 동성애 결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뭐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어 주신 것 아닙니까? 그게 부부잖아요. 그게 결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 관계로 맺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자면 그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접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와 타락으로부터 구속의 은총을 입은 신자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결혼 관계에서도 이제 얼마든지 회복의 재창조를 실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응답해야 될 책임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러한 구속의 은총이 결혼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회복의 재창조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목사로서 저는 과연 그렇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이 부부관계에서 빚어지는 갈등과 불화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창조의 기쁨을, 화해와 회복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신 창조의 복을 실감하면서 지속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찾고 구하고 이 행복의 문을 두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의 적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며 그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것을 신뢰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창조, 타락, 회복의 틀로 삶의 문제를 접근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어떤 문제이든 어떤 사안이든 같은 생각의 틀을 본받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다 믿습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리라 믿습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결혼 문제, 이혼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신 목적과 근본 원리가 무엇인지 찾으셨던 것처럼, 창조 질서를 기준점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만나는 어떤 문제나 어떤 사안이든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이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뭡니까? 원래 뜻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담긴 창조 질서가 무엇인가 알려주시도록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창조 질서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타락한 모습들을 대조해 보는 겁니다. 현실은 하나님의 창조 때 의도하신 결혼의 기쁨과 행복도 있지만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죄악과 완악함으로 인해서 깨어진 모습이 있잖아요. 망가진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억제하시고 약자를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선하신 뜻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수 있는지 겸손히 하나님께 물으며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은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만 열심히 잘하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의 문제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욕망의 문제이고 선택의 문제이고, 그것이 이혼이든 약자를 돕는 것이든 돈과 재산의 문제이든 우리의 삶의 일마다 때마다 말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행동 방식이나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 생활의 모든 것들을 총망라하는 삶 전체와 연관된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회복의 재창조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일을 진행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진행하실까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일을 매진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회복의 재창조를 위해서 예수님을 뒤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믿습니다. 그것이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터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인격의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고 또 그것을 겸손히 따르고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지만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 땅을 밟으며 사는 그리스도의 삶을 독특하고 또 매력 있게 만드는 매력 포인트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어떤 문제이든 어떤 사안이든 창조로부터 하나님께서 뜻하신 완전한 생명 그리고 충만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또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대로 우리도 보고 일하는 것을 겸손히 힘쓸 뿐만 아니라 고통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죄악된, 그래서 때때로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잇대어서 소망 가운데 다르게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복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